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합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주제가 오직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인가 잘 새겨 들어서 깨닫고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라야 하는가? 오직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튼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이라야 그 한 사람으로 주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 있는 자만 결국 남게 됩니다. 자, 27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이들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자,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2절, 33절 좀 띄워주시죠. 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어떤 행위? 자신의 노력, 자기의 열심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와 좌절,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내 열심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 믿음 없는 내 열심이 당장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늦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바보같이 늦고 답답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열심이냐 믿음 없는 내 열심이냐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예요. 무엇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 없는 내 열심이냐 믿음을 의지한 하나님의 열심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열심을 무너뜨리지만 마귀는 믿음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찾아다녀요. 이미 자기 사람이 된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자기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한 그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 믿음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 백성 중에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그 믿음 없는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힘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저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었지만 말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붙인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작전기도 하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원수 마귀가 내가 그 집에 많이 훔쳐갔지만 아직도 훔쳐갈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마귀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누가 믿음이 없는지 다 알아요. 마귀도. 그래서 믿음 없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많이 훔쳐갔는데도 마귀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 집에 훔쳐갈 것이 많다고. 오직 믿음이라야 보존이 되어지고 지켜질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씨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소돔 성을 불러 멸하려고 왔을 때 조카 롯이 소돔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멸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40에서 30에서 줄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소돔 땅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소돔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 땅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국 멸하셨어요. 뭐죠?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조카 롯은 그나마 누구 때문에 사냐면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그 무너진 끝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은 소수의 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소수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왜죠? 작은 씨앗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그 씨가 심겨져 클 때는 그 어떤 나무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 심겨졌을 때는 보잘것없고 땅속에 심겨졌을 때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자라서 새싹이 되고 그 새싹이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 그 씨앗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큰 나무는, 뿌리가 썩은 큰 나무는 결국은 뭐죠? 풍랑이 불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믿음만이 생명이고 믿음만이 씨앗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남은 자로 표현하고 계시고 지금 씨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믿음은 전부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전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인자가 올 때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씨로 비유되고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 그 작은 씨앗 때문에 주변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이 작은 누룩이지만 그 많은 반죽을 부풀려서 빵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 믿음이 생명이 있는가? 내 믿음이 생명 있는 씨앗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만이
씨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씨여야 되느냐? 아무리 상황이 절망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씨가 되어서 처음에는 심겨진 씨앗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령 믿음이고 씨앗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씨가 될 수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순복음 교인들 막 기도할 때 박원까지 받아가지고 막 으쌰라 바쌰라 막 이러면서 막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 집에 돌아가서 혼자만의 시간이 됐을 때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내가 과연 뭘 믿나 적용해 보면 대부분 그렇지가 이제 못한 거예요. 생명의 씨가 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데 현실은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위기 가운데 절대 절망인 위기 가운데 그대로 믿고 적용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정말 보기 어렵다.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정말 소수예요. 그러면 소수만 이제 천국 가겠네. 네.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는 신앙인은 극소수예요. 솔직히 한 얘기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네. 믿음이란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불신앙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스라엘과 같이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엄청 놀라운 사실인데 안 놀라시네? 뭐가 믿음이라고요?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믿는 자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솔직히. 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막에 있고 내가 물이 하나도 없는 바위와 사막만 있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내가 바위 위에 사막에 강을 내리라, 바위에서 물을 내리라 하시면 그게 내 믿음으로 적용이 될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그 몇 명만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렇게 생겨먹은 우리의 불신앙을 뭐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소망이 됩니까? 예? 위로가 되죠. 에스겔서가 계속해서 그때야 너희가 나를 알리라. 에스겔서에서 계속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때야 너희가 알리라. 그때가 언제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있다가 언제 이제 보냐면 결국 인본주의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그 모든 끝에서 무너뜨릴 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시는구나.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곧 뭐죠?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때야 너희가 나를 알리라. 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를 깨달았으면 우리 모두 그 끝에서, 무너진 그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깨끗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아버지.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일 때에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게 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다시 볼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아니다. 30절 죄송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말씀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말은 뒤집어서 어디 갔어?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죠? 남은 자는 소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며 돈과 쾌락을 추구하던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의를 얻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해서 진리 앞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의지해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우리의 본능을 쫓고 그렇게 살아서 망가지고 무너진 그 끝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정말 내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의 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정작 율법에도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열심으로 지킨 그 행위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이제 의가 생겨서 어떻게 돼요? 세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늠한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먼저 믿은 이스라엘은 뭔가를 자꾸 내 중심에서 지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자기의 의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의는 내 의가 중심이 되어서 정죄하기 마련이죠. 저도 무지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게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걸 날마다 내려놓느라고 더 애쓰고 더 힘쓰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나처럼 믿어.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한 사람은, 맨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금식도 하네. 11조 내는 사람은 또 누구를 정죄하죠? 11조 내지 않는 사람을. 기준이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고, 둘째 뭐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믿었던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남은 자도 아니고 씨도 아닌 거예요. 뭐냐? 쭉정이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지키는 내 노력, 내 열심인 거예요. 예. 자, 신앙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방향이 중요해요. 예. 어떤 방향이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방향은 어떤 신앙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치세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의가 돼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은 핵심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자기의 의는 자기 자신도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남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 남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 혼자만의 신앙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 율법의 완성은 뭐죠? 결국 용서와 사랑인데 자기의 의는 결코 용서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실 용서와 사랑인데 자기 기준의 의는 용서와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 되고 씨가 돼서 남은 자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을 그 모든 끝에서야 깨닫고 그 죄를 불신앙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진정한 회개만이.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금식하고 뭐 하고 뭐 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하루아침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한 자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예. 그게 뭐죠? 오직 회개만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딱 두 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든지, 그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한 자신들의 불신앙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이거 두 개예요. 그럼 뭐가 사탄적이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자꾸 내 열심으로 내가 뭘 지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은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자꾸 착각하게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첫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둘째, 근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그런 믿음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솔직하게 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왜 이 회개하는 이 믿음에 자기의 불신앙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뭔가 지키고 있다라는 그 자기의가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열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노력, 내 힘으로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다면 즉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살다 무너진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뭘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열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 열심이 아니라.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또한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낮아지지 못하는 교만성을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이라야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현실이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